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아가서 7장은 아가서 중에서도 가장 이 두 사람의 두 연인의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10가지로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신체 부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 부위를 언급할 때에는 머리부터 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가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발입니다. 넓적다리, 배꼽, 허리, 두 가슴,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7장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전에 그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노래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인을 노래할 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괜찮고 아래서부터 올라가도 괜찮겠지요.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체를 묘사하기 전에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 우리는 쉽게 술람미 여인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게 그을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오빠들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포도원에서 나가서 일할 정도면 그렇게 귀하게 자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서 이렇게 고백할 가능성도 있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발을 언급합니다. 발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의 내용은 조금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다른 부위를 묘사하는 거 보면 어떤 모습일까? 춤을 추는 모습일까?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있는 모습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이 발은 이 신을 신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신발을 아무나 신지는 못했습니다. 귀족이나 사제와 같은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 여전히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이제 넓적다리입니다. 허벅지겠지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냥 허벅지가 아름다운 곡선으로 그렇게 예술품과 같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배꼽을 묘사합니다.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여러분, 배꼽 보시면 인간이 그렇게 뭔가 다른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또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꼽은 상당히 움푹 파여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둥근 잔처럼 예쁘게 묘사했습니다만 실제 배꼽은 푹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이물질이 원래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선이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지금도 뭔가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배꼽을 그렇게 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배를 묘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꼽 다음에 허리를 묘사합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밀단이라고 하니까 조금 펑퍼짐한 배, 조금 볼록 튀어나온 배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그 밀단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밀은 생명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은 단순히 그렇게 좀 펑퍼짐한 몸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배꼽도 탯줄과 엄마와 아이가 연결된 곳이지 않습니까? 또 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절 배꼽과 허리는 조금 아름다움과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이 복부, 신체의 중요 부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두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4장 5절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와가지고 목을 상하 망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망대, 좀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목은 상하 망대라고 그랬는데 군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상하 망대는 목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반듯하게 쭉 빠져 있는 그러한 이 목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언급됩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연못이 이 저수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연못과 저수지의 그 기능을, 용도를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습기가 있습니다. 또 연못에 세상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반사되어서 거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근과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을 연못에 비유하는 것은 뭔가 아름답고 뭔가 그 굶주렸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과 또 자극이 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코가 언급이 되는데 코는 이제 레바논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감시하고 보초를 서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니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코를 망대에 비유하는 것은 코가 오뚝 그렇게 예쁘게 조금 묘사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제 머리가 언급이 됩니다. 자, 머리를 갈멜산 같고 갈멜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올리브, 포도가 생산되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유명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이 영적 결투를 벌였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은 오래전부터 성스러운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바로 이 머리를 갈멜산에 비유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이 비옥하고 좀 성스러움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여인의 머리를 보게 되면 아름다움이 가득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운 머리털, 머리카락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칼의 색깔을 이야기하지요.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두로 사람들이 염색의 달인이었는데 자주색 염색 비법도 이 두로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 머리카락이 자주색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존귀하고 고귀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속박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에 매여 있는 모습은 마치 포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포로는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여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신체 부위 10곳이 이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6절에서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 신체 부위 10군데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다시 키나 어떠한 가슴에 대해서 또 입술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다 묘사를 했는데 다시 왜 키와 또 가슴과 또 입이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행위를 나누고 싶은 솔로몬의 욕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키를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대추 야자나무 호리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15m에서 25m 정도 상당히 크게 자랍니다. 이러한 대추 야자나무에 술람미 여인의 키를 비유했다는 것은 그녀가 키가 크고 날씬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슴, 이 종려나무의 그 열매송이,
대추 야자 열매를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단순한 신체 묘사가 아니라 어때요? 그 가슴을 향해서 솔로몬이 지금 움직이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하기를 잡으리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말로 했던 그러한 사랑의 행위 가운데도 인격적인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8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처음에 말할 때에는 그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다 그랬는데 8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포도송이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콧김, 가까이 갔으니까 어때요? 숨결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숨결은 사과 냄새같이 그렇게 조금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와가지고 입, 구강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사장에서도 술람 여인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술람 여인의 입이 좋은 포도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최고급 포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렇게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또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입맞춤의 그 부드러움, 달콤함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 10부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솔로몬의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반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 그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이 6장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7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뒷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당신이 나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 속했다. 자기 중심으로 첫 번째는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도 나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이 깊어짐을 받습니다. 7장에 오니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했다는 것은 생략해버립니다. 이제 소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완전히 그 자신이 얼마나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이러한 사랑의 고백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으니까 술람미 여인도 반응하지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소원함, 어떠한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전하고 조금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침궁, 침실 이러한 곳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러한 공간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두 사람의 사랑이 조금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사랑의 행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 속에서 또 한적한 시골에서 그 조용한 이 동네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그 한적한 이 시골의 정치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자. 이 포도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여인, 정원이나 보면 여인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되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 된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을 음미하는 사랑, 또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랑, 이런 부분도 포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곳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술람미 여인도 이제 그 마음껏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준비한 것을 언급합니다. 합 한 채.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예. 합 한 채는 고대 근동에서 사랑의 사과, 아랍 사람들은 사랑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합 한 채는 여자들에게 임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유도용 채음제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합 한 채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합 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 향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가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사랑을 잘 나누기 위해서 합 한 채의 향기와 또 여러 열매를 아름답게 또 향이 나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곳에서, 이 준비된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13절 마지막에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7장에 와가지고 가장 그 높은 수위의 사랑의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비유해야 되지 할까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번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높은 수위로서 사랑하고자 싶은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표현에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아가서 7장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적극적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특징이 있는데 액세서리를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의 사랑은 순수하게 술람미 여인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액세서리는 우리 시대에만 패션이 발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연의 감정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했던 액세서리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지혜와 많은 부를 거머쥐었던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던 술람미, 그 여인도 더욱더 아름다워 보여지기 위해 가지고 값비싼 보화들로 그의 몸을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옷과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그러한 이 귀금속으로 그의 몸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에 그의 몸에 부착한 장신구, 액세서리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 업적,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가서 7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것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좋아서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또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감정을 솔로몬이 표출하자 술람미 여인도 어떻습니까?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우리가 마을에서 하루 유수 갑시다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합한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오래되고 묵었던 아름다운 열매들로 장식했던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의지적으로 사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에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처럼 나도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도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장식하고 무엇으로 꾸미고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하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강렬한 주님의 사랑에 나도 술람미 여인처럼 준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